잘 지내시고요. 네. 예. 목동 박유환 군과 세 마리의 흑염소. 양들인 줄 알았는데 흑염소인가요? 네. 귀엽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80강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 저기 공부하면은 성호. 네. 그죠? 성호하면은 공부. 그래서 우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네. 네,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예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성호 씨가. 네. 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됐어요. 네. 다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그죠? 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다 달라요. 그죠? 다 네. 달라요. 네. 이 땅에 왜 왔죠? 뭐 하라고 보내셨을까? 여행하라고요. 맞았어요. 네, 그 사람들은 시집 가려고, 부자 되려고, 뭐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 땅에 뭐 하러 왔는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네. 다음 1913년도예요. 1913년도 불란서 작가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란서 남부 프로방스 지방 한 낯선 곳을 걷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변변한 나무도 없었어요. 네, 황무지. 날이 어두워져서 유숙할 곳을 찾았지만 민가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요. 네, 너무너무 외딴 곳에서. 네. 근데 그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홀로 양을 치면서 네, 요한 씨처럼 안 어울려. 거기서 살아가는 50대 중년 남자예요. 예. 저기 목동은 장지원호, 작가 장지원호를 집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스프를 끓여줬어요. 그리고는 자료에서 뭔가를 꺼내서는 식탁에 쏟아놓고, 실한 거와 그 나쁜 거 이렇게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도토리였어요. 네. 정성스럽게 그 튼실한 도토리 100개를 골라낸 다음에 다시 자료에 담았어요. 네. 그러는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있죠. 아침을 또 말 없이 차려준 후에 그 도토리 자료를 들고 산등성에 올라갔어요. 지오노도 따라갔어요. 뭐 하는가. 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그 도토리 하나를 심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몇 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온 유럽이 엄청난 파괴와 살육, 네, 소용돌이 쳤어요. 그 젊은 장지오노 작가도 참전했어요. 1차 세계대전 청년으로. 네. 몇 년 후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다시 찾아왔는데 장지오노가 불현듯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래서 다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피에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오. 네, 네,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루에 100개씩의 도토리를 심고 있었어요. 네. 몇 년이 흘렀으니까 제법 푸릇푸릇 그 황무지가 나무 이제 이렇게 숲으로 덮여지고, 네. 그리고 매년 장지호는 그곳을 찾아가서 또 말없이 같이 있다가 오고 같이 있다가 오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1935년 한 산림 감독원이 처음 보는 울창한 숲을 발견하고 당국에 보고를 해요. 네, 의회는 그 숲으로 조사관을 파견했는데 뭐 국회의원들도 가보고 산림 전문가 고위 관료들도 하여간 가봤어요. 갑자기 생기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 엄청난 숲은 자연이 준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냥 고맙다 이러고 왔어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 장지오노의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짧은 책의 내용이에요. 별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장지오노는 그 부피에를 만난 후 20년 동안에 걸쳐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또 다듬어서 그런 짧은 완성했어요. 네. 원래 부피에는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외아들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네, 실제로. 네. 이어서 상심한 아내가 또 죽게 돼요. 네. 부피에는요, 너무너무 상심했죠. 그죠? 네, 슬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러고선 몇 년 동안 그냥 그 멍하니 지냈어요. 그냥 뭐 연명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있잖아요. 정신을 차렸어요. 예. 그리고 나도 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달리 할 중요한 일이 없어서 그냥 이 황무지를 한번 바꿔보자. 그런 생각으로 도토리를 주워서 자꾸 심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황무지가 점차 울창한 숲으로 변했고요. 말라붙었던 시내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죠? 새들도 동물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 예. 그동안에 그 부피에가 해온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숲이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죽을 때까지 부피에는 나무를 심고는요, 세상을 바꿔놓고 89의 나이로 행복하게 죽어요. 네, 됐어요? 부피에는 나무를 심으려고 왔다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나무만 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그러면 미국에서 유학을 갔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그 돈들을 다 잃게 되고 그래서는 가장 싼 학교를 찾아간 게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예요. 그게 가장 싼 학교예요. 근데 이름은 되게 기네요. 네네. 남침리의 그 학교인데 하여간 거기 가서 로마서 강해를 처음 들어요.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란 무엇이고 종이란 무엇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대학교 1학년 학부 때 가르치는 거지. 훌륭한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네.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있죠.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안개워치듯이 사라지면서 남침례 교도들의 별명이 바이블 러버예요. 바이블 러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나도 바이블 러버로 만들다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란 도대체 무엇이고 창조란 무엇이고 그냥 그렇게 설명해 나갔어요. 네.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란 뭐고 종이란 뭐고 뭐 그렇게 설명하듯이 지금까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뭐 부자 뭐 그다음에 큰 교회 뭐 목회 성공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돼서 그것을 쫓아서 이렇게 가다가 실패하게 되죠. 흐지부지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렇죠? 네. 그걸 찾아야 돼요. 나는 뭐하러 이 땅에 보내셨을까? 네. 여행은 여행이지만, 네.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각자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셨어요. 네.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가 없어요. 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찾고 그 일을 향해서 쭉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네. 부피에가 나무를 심으러 이 땅에 왔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죠? 죽으러 오셨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그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네. 그 당시 가장 자기네들 자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그렇죠? 십계명을 2134개의 계율로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명예를 얻고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못 살고 가난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래 맞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보통 신랄하게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잘못 가고 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잃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점점 피폐하게 만든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를. 다음, 부피에는 나무를 심으러 왔으면서 그 숲이 자랄 것인지 안 자랄 것인지 그딴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심어 나갔어요. 네. 예수님도 이게 뭐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쭉 그냥 가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매기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인이. 네. 저도 조금 알아요. 그냥 그러고 살아왔어요. 바이블 러버로 만드는 일.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거를 연구하면서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부흥이 되든 안 되든 뭐 그딴 건 전혀 상관 안 했어요. 그냥 뚜벅뚜벅. 월급 같은 것도 이 성서학당에서 출연료를 맨 처음에 줬기 때문에 출연료를 줬어요. 이게 여기에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받고 나서는 저 강남에서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뒀어요. 왜냐 그러면은 목회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저하고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네. 목회는 정치고
또 제도고 막 그런 건데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는 그 지위 같은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만뒀죠. 그래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면 잘했냐 못했냐. 요즘에 다시 교회가 많이 커지고 있죠. 바빠지고 그래갖고 다시 불행해졌어요. 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뭐를 하라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네, 진짜로요. 네. 다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살기 위해서라고 노력하는 거를 생각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죽기 위해서 노력해. 네. 아니 그러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보세요. 자, 우리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종교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그죠? 네. 뭐 경배를 받으소서 아니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그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자꾸 나를 경배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냥 예수님을 또 십자가 앞에 걸어놓고서는 거기에 모여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경배만 드리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돈, 명예, 권력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해갖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든가 이웃에게 덕을 끼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조차도 내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용해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관계들이 벽에 부딪혀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근데 그 벽은 어떤 건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쟤는 얌전하고 나는 왈가닥이고 그래서 부딪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자신을 그 상대방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벽이에요. 그렇죠? 성격 장애로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한쪽은 얌전하고 한쪽은 왈가닥이고 그러면은 잘 살아요. 아무리 뒤집어 봐도 있잖아요. 뭐가 벽이었냐 하면은 성격이 벽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아니요. 제가 있죠. 맞아. 제가 공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남주자하는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남을 주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열심히 그거를 하는 것이지 배워서 남 주자고 하는 거예요. 법관이 왜 돼요? 배워서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저절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는 사람들은 그 벽 앞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그 벽에 갇혀서 홀로 외로이 쓸쓸히 죽어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참,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어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 두 가지 계명이 모든 규례와 율례, 율법의 완성이에요라고 할 때 둘이 뭐예요? 내어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꽤 살았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있잖아요. 해보니까 진짜로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열심히 상대방을 위한답시고 흉내라도 내보면은요.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럼 뭐 제가 뭐 이타적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기적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네. 다음.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랬죠. 네.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해가 떠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여기에 묘지들이 있어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여기서 내려다 보여요. 네. 이건 동쪽, 이건 서쪽.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참 그림을 잘 그리시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기 가까워요. 한 400, 500m쯤 될까 직선거리로 그냥 많이 내려다 보여요. 이제 그런데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려고 가셨죠. 감람산이 뭐예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 여기 올리브 나무들이 쭉 있어요. 네. 여기에는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높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새끼를 쳐갖고 수많은 막 이따만해요. 네, 그 구루가.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그렇게 됐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 막 이러면 그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멋있어 보이죠, 그죠? 네. 그런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곳. 방앗간? 올리브 올리브 열매를 따갖고 커다란 연자 맷돌에다가 그 올리브 유를 이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맷돌이네. 딱 봐도 맷돌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브 열매를 넣고 이제 소나 말로 띄는 걸 그러죠. 여기서 구멍에서 이제 쩌쩌쩌 네. 자,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기름 짜는 것. 자, 예수님께서 있죠. 하나님의 원대로 되소서라고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기름을 짜는 거. 여기에서도 나와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던지 땀이 피처럼 포도주 색깔이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면 있잖아요. 그 땀이 포도주 빛깔이에요. 와.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 실핏줄이 막 터져갖고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기름을 짜낸다는 게 뭘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거를 쫓아 그런 거 말고 하여간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끝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뭐냐고 그러면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건 이렇게 되고 베토벤 이렇게 들으면은 음으로만 쫙 들어도 장엄해지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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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부처님을 섬기는 분이나 무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가란 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사람. 화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색과 선으로 표현하는 사람. 목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 화가는, 가수는, 다 요리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들은 뭐를 하고 있냐 그러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있죠. 재능이 하나도 없다니까 재주가. 요만하잖아요. 키가 1m 50이 안 되는 걸로 결정 났어요. 결정이 났고요. 결정. 아, 또 키를 그거 결계를 갖고 버렸구나. 또. 집사람이랑 한번 따졌거든요. 토를 하셨구나. 1m 50짜리 키는 키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한사코 찌그러들죠, 그죠? 뭐 재능이 없어요, 그분은. 못생기고. 근데 뭐냐 그러면은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짜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 저도 그런답시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왜 지오노 얘기, 부피의 얘기를 이렇게 이제 책을 읽다가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맞아. 감동을 느끼죠. 부피 좀 느끼잖아. 그럼요. 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저기 부피에처럼 뭐를 하나 찾아서 그냥 기름을 짜듯이 그냥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오늘 강의는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이거는. 네. 예수님을 섬기게 만드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자,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은 자신의 몸을 산산히 부서뜨려 으깨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네. 네? 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기름을 짜려면 막 비틀어서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자기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야야야, 그럴 거 없어. 천군 천사 보내서 로마군 팍 다 때려 부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바이블 러버로 만들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할 때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감으로 설득력으로 막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노래로 유명해질 거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동을 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로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요즘 기독교가 너무너무 값싸졌어요. 네. 그런 거가 보세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용품들이 있어요. 기념품들이 있죠. 불국사 앞에 가도 있어요. 다만 불국사에는 부처님 그림이 있고 기독교에는 십자가 그림이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얄팍하게 팔아먹을 생각으로 그런 거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 저기 유리 세공업자가 있어갖고 뭐 저기 불교도가 오면은 샥 하고 그죠? 기독교인이면 샥 하고 그렇게만 해보. 그러니까 누구 장사만 시켜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몸으로 기름을 짜라고 하셨을까? 예. 그거를 한번, 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능력, 돈, 명예, 권력, 건강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름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땡이라. 예.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촛대와 감람나무로 세우셨어요. 예. 촛대와 감람나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촛대의 역할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예.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예, 그 불은 있잖아요. 스스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예. 감람나무는 있죠. 이게 올리브 열매는 절대로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절대 올리브 열매에서 나온 제일 첫 번째 기름은 성전에 그 불을 밝히는 데 써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첫 번째 나온 거는 불 밝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그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두 번째 이제 또 짠단 말이에요. 거기 나오는 거는 식용. 네. 세 번째 짜는 것은 그거 저기 보통 집에서 쓰는 등잔불을 밝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연자맷돌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연자맷돌의 주인이 받는 몫은 뭔 줄 알아요? 나무 대 뭐 이런 거. 아니요,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저기, 기름을 다 짜고 난 찌꺼기를 받아요. 그거 봤대. 자, 이러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그걸 갖다 통에다가 놓고요. 이거 이제 으깬 거를 또 이제 이렇게 해갖고는 꽉 눌러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은 그렇죠. 성전 기름 하기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깻묵이 남잖아요. 네. 그게. 네네. 이거를 주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그게 뭔데? 아니요. 그것도 동물 사료, 연료, 막 그런 걸로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는 촛대와 감람나무야. 이러는 거예요. 네, 불을 밝히기 위해서 유용한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짜야 되는 거예요. 자, 절대로 뭐 남을 위하여 희생하라. 비장, 저는 전문용어로 비장 떨 거 없어요. 네. 비장, 교회에 요즘 너무 비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예? 교인들의 그 헌신과 뭐 그런 걸 짜내기 위해서 전도하고 헌금하고 자꾸 추켜 세우거든요. 근데 진짜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자꾸 헌금과 전도를 강조하게 됐느냐. 어쩌면은 목사 개인의, 교회 성장 야망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호주나 몽고 같은 데서 있죠. 너무너무 넓어갖고는 방목을 하잖아요. 방목. 네. 예. 그러면 그 낙타나 양들이나 소를 모으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네. 그냥 멀리 갔다가도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다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울타리 쳐놓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꾸 관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양털만 깎을 생각하고 저 짜먹을 생각이나 하고. 예. 이러면은 지금 그것이 한계에 온 게 바로 교회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네. 그렇게 할 때 벽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벽에. 벽을 점점 높여요. 이탈 방지를 위해서.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계의 저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부자 아버지라고 해서 커다란 성을 만든다고 쳐요. 그래서는 자녀들도 많다고 그러면 어떤 방은 여기에서 자는 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콧바뜨리고 저쪽 방은 저기 뭐 아무리 땡땡이를 쳐도 성공하게 만들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날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수 없게 만들고 어떤 날은 길일 흉일 그런 게 없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이게 담을 점점 높이 하고서는 양들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보고 촛대와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촛대는 불을 밝히는 도구예요. 그죠? 네. 불을 밝히기 위해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죠. 그죠? 네.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서 불을 밝히는 기름이 나올까?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자, 그러면 또 1260일은 또 뭐냐? 또 그거 따지고 앉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굵은 베옷은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수리 마수리 뭐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거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할 때 하는 사람은 약속이 주어져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이런 얘기.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꼭 그 사람 해하면은 죽는다. 기독교의 잘못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예언하고 있어. 나 건드렸다간 죽임을 당해. 자기가 그 말을 하는 것은 굵은 베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처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한테 주어진 그 일을 그냥 묵묵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하듯이 밝히는 그 마음으로 쭉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천군 천사를 보내고 너 해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 목사 스스로 나 예언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덤볐다가는 다 봐 여기 나와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있잖아요. 정말 연자맷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태도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네. 자, 이것처럼 정말 좋은 게 뭐 피는 생명이 되면은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살아요. 부피에가 그 89살. 행복하게 죽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새와 짐승들을 살려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또 말뚝 받고 여기 뷔페의 것 또 이렇게 써놓게 했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맡기고서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동안 예언이 뭐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요한 씨는 노래를 부는 것이고 윤정 씨는 연기를 하는 것일 거고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요즘 굉장히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망연자실한데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에도 이렇게 빈곤한 적이 없어요. 맞아.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뭐든지 다 돈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얄팍해 갖고는요 아무도 바꿔주지 않아요. 네. 그냥 저기 재능이 없더라도 성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런 시대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밝고 또 깨끗한 올리브 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진짜 막 쏙쏙 가슴에 막 박혔어, 말씀이. 이거를 진짜 막 전파하고 싶어요, 수업. 그렇지.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몸을 너무 많이 사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몸을 이렇게 짜셨듯이 우리도 정말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가보죠. 이제는 이 그럼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자, 시간이 없어. 맷돌로 들어가자고. 기름 자러 가자. 네. 기름 자러 가야 돼. 가자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남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땅에 떨어지는 땀은 무엇같이 되었나요? 1번 물, 2번 피, 3번 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세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